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무더위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져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도 있지만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어지면서 거기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또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사명을 따라 충성된 청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무더위를 통과하면서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많이 힘든데 그런데 이 무더위를 통과하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뭐 신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만사 오케이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제가 요새는 그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해를 쓰고 있어서 시간이 한 주 내내 책상 앞에 앉아서 그걸 쓰고 있어요. 거기다 한 달 전에 신학교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아서 9월 달부터 강의를 해야 되어져서 그래서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준비를 하긴 하는데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원래는 여름이면 축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름에 이게 오히려 더 창궐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몫을 감당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들어야 될 예배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실 텐데 이런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찌하든지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에게 코로나가 창궐하니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번 사태를 피하고 가라고 권하였더니 비장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어려울 때 그들을 떠나면 신뢰가 무너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려울 때 그들을 떠나면 신뢰가 무너지고 생명을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아무도 그가 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아픔도 고난도 죽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죽는 것도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목사님의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KF94 마스크를 한 10,000장쯤 준비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현지인들에게 나누어지면 1,000명쯤 접촉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더 좋을 것이니 한번 들어왔다 가라 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냥 항공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요새 쓴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써서 올린 걸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목이 탁 메었어요. 정말 이 분이,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본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너무 창궐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 가면 좋겠다 싶어서 권한 말씀인데, 근데 그 답변이 너무나 투철한 사명의식 속에 있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죽고자 하는 그의 거룩한 열정에 오히려 권했던 목사님이 부끄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현지인들을 놔두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질 거고, 신뢰가 깨지게 되어지면 그의 입술로 증거되는 복음이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 양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코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목적,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확실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개됐던 선교사님은 사명의식이 투철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기의 삶의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는 말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은 그의 삶은 결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잠깐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길로 나아가서 오늘도 승리하며 승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승리자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힘든 복을 찾아고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 10절과 11절에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과 함께 죽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하게 되어지면 부활의 신비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그걸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동족들이 시시때때로 그냥 만나서 죽이겠다고 달라붙는 이 상황 속에서 기꺼이 죽고자 자기의 생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했는데 그러면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질질 돌로 때린 사람들 질질 끌어다 쓰레기 버린 데 갖다 내던져 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는 죽고자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떠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니. 부활에 이르러고자 했다는 말은 죽음을 결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 정도는 끝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뭘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 능력,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 사도가 복음과 함께 죽고 복음과 함께 사는 복음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부활을 믿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그곳에서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살아있는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용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분에게 있어서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럼 또 복음 전하고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그냥 달려갔다는 표현이거든요. 이와 같이 삶의 목표가 그는 분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하냐 이 말이에요.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달려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느냐 삶의 표대가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이 그에게 목표였어요. 그게 삶의 목표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천국에서의 그 삶을 목표로 삼고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유명인이 되는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다른 소망과 그 비전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호령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6장 1절을 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내용은 이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 사람만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럼 죽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 사랑 자기가 세상 것을 목표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것만 남더라라고 기록한 것이 전도서거든요. 그 전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대요.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바라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게 되어졌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누리게 되어졌다 하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면 불행한 인생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목표를 하고 사는 게 뭐냐면 여기 재물, 부여, 존귀 이걸 다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가 뭘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움직이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처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전도서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실 선한 일에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과 권세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그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갈 때만이 소망이 있고 그리고 복되다 하는 말씀을 일깨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잘못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먼저 큰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저보다 선배되는 목사님이에요. 선배되는 목사님이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여러분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먼저 신방을 누가 하느냐 하면 부목사가 거기에 지역하는 부목사가 신방하고 와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보고를 하면 담임 목사님 거기를 또 신방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등록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 아시는지 가서 신방을 거기에 내일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소를 이게 카드를 써놨으니까 주소를 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내일 갔다가 헤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가서 저녁 때 가서 찾아가지고 딱 찾아놨어요. 찾아놓고 왔어요. 다음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가서 찾는데 이 집이 그 집 같고 그 집이 저 집 같고 뺑뺑 돌면서 여러분 몇 바퀴를 도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짜증나지 않겠어요? 아니 어제 왔다 갔다면서 근데 그걸 왜 못 찾고 그래? 어이 참 하고 목사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분명히 여기에 미약가가 있었는데 분명히 미약가가 있었는데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 집 옆에 세워놨던 미약가를 본 거예요. 미약가를 목표로 본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미약가가 거기 서 있겠어요? 미약가 끌고 일하는 사람이 미약가 끌고 일하러 나간 거죠. 이게 지금 3, 40년 전 얘기예요. 미약가를 끌고 나가니까 미약가 거기 없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움직이는 그걸 갖다가 그걸 목표로 삼아놓고 그걸 찾느냐고 미약가 세워놓은 거 미약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을 찾아야 되는데 미약가 미약가 옆이 집이니까 미약가만 찾으면 그 옆에 찾으니까 그래서 미약가를 찾아서 여러 번 뺑뺑 돌다 결국 못 찾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 해서 금방 하겠지만 그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거, 죄에 속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그거 그냥 어느 순간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그게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헛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점에, 꼭지점에,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목표, 확실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 목표가 분명했어요. 근데 그 신앙 목표가 분명했는데 분명히 그 목표에 달성한 거예요. 목표까지 도달한 거예요. 왜 도달했냐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거든요. 그런 것은 부활을 체험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데 그때마다 다시 살려주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목표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물질을 그냥 풍성히 얻으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목이 곧아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을 깔보고 마음이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응답받았대.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았대. 내가 기도하고 왔던데 그 사람이 귀신이 쫓겨갔대. 기도했더니 하고 이런 은사, 어떤 은혜를 능력을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아니요. 너무 무처럼 그런 은혜도 못 받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몰라. 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맨날 지질이 궁상 떨고 있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 나를 세워놓으면 그냥 내가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말 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저걸 기도라고 성도들 다 졸게 만들잖아. 나를 세워놓으면 내가 그냥 정말 그냥 펑펑 울면서 회개하도록 내가 기도를 할 텐데 제가 그 하나산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는데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방언을 받았다고 자기가 뭘 했다고 거기에 너무 우쭐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충만해가지고 목사 거기 서 있는데 그게 무섭게 보여서 지를 갖다 세워놓으면 지가 그냥 어쩌고 주일마다 같이 기도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도가 너무 그냥 수준이 밑에 있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복음과 함께 살고 죽고자 하는데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을 경험했어요. 여러 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함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목표점에 도달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경제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는 데 온전히 이루었단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라.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지금 자기가 실제 부활을 참여하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고 자기가 온전한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간다 이겁니다. 주님이 지금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부지런히 쫓아가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명하신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앞서가시고 있는데 그거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길 원한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따라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놓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따라갈 때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 일이 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그럼 그게 영광의 멸류관이 돼서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자랑을 하고 굴림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서 앞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는 뭐 돈이 조금 더 많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이 조금 많다든지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뭔가를 좀 가졌던 재능이 가졌던 이러면 그것 가지고 오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교만은요 아주 이건 뭐 사탄이 너무 좋아하고 그땐 사탄 노름에 함께 춤추는데 아주 적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거 다 경험했어요. 복음과 함께 죽고자 했는데 사는 부활까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이 가시는 그 앞서 가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 하는 것인지 아세요? 지금 주님이 잘한 것도 잃어버리고 못한 것도 잃어버리고 이제 오직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앞에 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 경주를 하며 하는 말은 경주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주 종목인 마라토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신앙 경주를 하는데 마라톤 하듯이 그렇게 신앙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마라토너가 한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 하면요. 이제 먼저 여기 생각해 볼 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럼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건 12장 1절에 말씀한 11장에 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이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의 용사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곳에 여기 관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흥왕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에 있는 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바라볼 때 응원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달려, 힘내. 조금만 더 가면 거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있어. 조금만 더 달려. 이렇게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응원을 여러분 하는데 응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왜 저래? 지금 어디 주저앉아 있어? 거기 주저앉을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관정석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내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응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자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라토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라토너가 어떻게 달려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달려가고 있는데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달려갈 때 가다가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돼. 아마 한 가지는 안 내고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고 2병, 아니야 나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니까 4병쯤은 가져야 돼. 4병 걸치고 가다가 땀이 나고 그냥 저 갈 텐데 옷도 젖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땀 닦을 수건도 몇 개쯤 가져가고, 가다가 너무 더워서 이게 옷이 그냥 물이 줄줄 흘러서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럼 갈아입어야지. 그래서 그 버섯봉지째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챙기고, 그러고선 잔뜩 짊어지고 뛰어간다면 그게 마라토너가 기록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미 마라토너 자세가 아니에요. 마라토너는 달려갈 때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요. 거기에 아주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꺼리적거리지 않고 바람에 저항을 받지 않고 달려갈 때 가장 적합한 복장을 가지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세상에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탐심과 욕심과 세상의 여러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제대로 달릴 수가 있겠어요? 잘 못 달리죠. 그건 세상에 발을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발을 묶어놓고 세상의 쇠사슬에다 자기 발목 묶어놓고 자기 깐에는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는데 맨날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오직 뒤에 한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위대한 결과들이 있지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는데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가면 돼요. 그것을 2시간, 가장 짧게 간 사람은 2시간이고 늦게 간 사람은 4시간 정도 걸려요. 더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경주는 평생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달려가야 되니까 뭘 하라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이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된다. 왜 인내해야 되겠어요? 이게 가다가 보면 사탄이 미혹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보니까 맞아. 내가 뭐 하는지 사느냐. 이렇게 세상 재미는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는 뭐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뭔 재미인지 몰라. 그래서 친구가 속삭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세상 우리 함께 살자. 이 땅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 요새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러면서 세상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물리쳐 버리고 오직 무슨 생각? 꼬린 지점을 달려갈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꼬진 지점을 달려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달려갈 거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1절 읽었는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이 표대예요. 예수님이 꼬린 지점이에요. 바로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다가 한눈 세상 것 바라보면 한눈 파는 거예요. 그럼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길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지금 마라토너가 달려가다가 저 이쁜 꽃이 있네. 거기 달려가서 이쁜 꽃이 있다. 저게 뭐 맛있는 거 있네.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그러고 가겠어요? 아니요. 그건 이미 실격이에요. 이탈하면 안 돼요. 그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의 주 온전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것 바라보면요 사탄에 유혹하는 게 많아요. 뭐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다 욕심이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다 그런 것들이 정욕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탄이 가져다주는 악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랑하고 이 땅에 권세 가졌다고 내가 돈을 가졌다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결코 실격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까지 결코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달려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릴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데요?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셨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지금 내가 세상에 명예를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입술로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는 기쁨, 치유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 모습이 자기는 그게 목표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목표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건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고 약속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곁길로 빠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이 마지막 시대 같으면 화려하고 빛난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화려하고 빛난 것들이 세상에 발전된 문화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가라고 명하시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한참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어요.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미친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저쪽에 이렇게 불었다 하니까 배가 휘둘리다가 거기에 여러분 배 놓졌는 데는 돌을 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인데 미친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차경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 저기 보니까 그 바다 위로 험난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고 쟤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해서 다 깜짝 놀랐고 유령이기 때문에 놀랐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진짜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걸어오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내려서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어요. 그 걸어가다가 갑자기 파도가 팍 치니까 깜짝 놀랐고 바다를 쳐다보는 순간 밑으로 그냥 빠져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빠져들어갈 때 주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 주님이 와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서 보세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이요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신 영적인 선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풍랑도 걸어갈 수 있는, 풍랑도 통과할 수 있는, 사탄이 어떤 위협과 공갈과 협박으로 여러분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눈을 팔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서 결국은 물에 빠지는, 풍랑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세상 쇠파에 빠져서 세상 쇠파에 휘말려서 떠나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영혼이 홍수를 만나서 떠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버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은 목표 지점을 달려가야 돼요. 그 목표가 선한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표가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항목이에요. 그걸 설정해 놓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세상 파도 보고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해 부르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를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복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으로 때를 따라 필요한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달려가서, 여러분 달려가잖아요. 그럼 달려가서 꼬린 지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달려가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딴 길로 가보세요. 백날 가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백날 믿었다고 해서, 천날 믿었다고 해서,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걸어가도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선배였던 솔로몬이 기록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목표는 여기 표대라는 것은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표대가 뭐냐? 내가 달려가는데 표대가 저기 보여요. 내가 달려가는 골인 지점. 그걸 보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요새 올림픽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골을 할 때 골을 때 골대를 보고 골대 그걸 글로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 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아가는데,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거예요. 이미 설명했죠. 여러분 부름의 상인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겁니다.
내가 부르는데 예수님만 바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 너 착하고 충성된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상급 주실 거 그걸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달려가면서 무슨 상상을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1등을 했어요. 골인 했을 때 내 목에 걸어줄 여러분 월계수 내 목에 걸어줄 뭐요? 여러분 금메달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한눈 팔겠어요? 딴 생각하겠어요? 죽자 사자 달리는 거죠. 죽음을 불사하고 달리는 거죠. 그래야 마침내 골인 지점에 도달해서 여러분 면류관을 혹은 여러분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예배놓으신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을 주실 것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할 뿐인데 나한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며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나를 영접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그 준비의 도착점에 도달하면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거 쟁취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또 거기서 새로운 목표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새로운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 뭐냐? 그거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칭찬하시죠.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이 나를 같은 죄인을 사도로 삼으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을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달려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게 삶의 목표가 분명한 자신의 삶의 꼭지점이 분명한 그 상황 속에서 출발부터 그 목표만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분명하면요 좌로 우로 치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목표 지점을 향해서 사력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칭찬과 위대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세상에서 부를 얻겠다고 세상에서 뭐 명예를 얻겠다고 권세를 얻겠다고 자녀들에게도 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목표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다르다면 그러면 헛일을 하는 거예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헛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이 말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은 분명한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새 지금까지 그 강의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 16장을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12장 하다가 중단했는데 13장 그때 쓰고 있었어요. 지금 16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16장에 들어오면 7가지 대접재앙이 나타나는데 7가지 대접재앙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주시는 재앙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나타난 15장까지 나타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항상 뭘 주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7 대접 재앙 속에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상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거는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상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에게 주신 일감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명이 나의 목표 지점이고 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가정 복음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학원 복음하고,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로든지 그 경우를 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존경의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됨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래서 그걸 후손에 물려주기 위해서 그는 생명바쳐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까지 무너져 버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울 것을 목표로 삼고 행했을 때,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벽을 세우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승리의 용사들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목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신령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달려갈 때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흔천을 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겠으나 여러분이 넉넉하기고 마침내 꼬린 지점에 도착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 이거 준비하려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목표 수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인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달려가세요.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달려가세요.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 짊어지고 달려가세요. 마침내 꼬린 지점에 도착해서 하늘 물려놓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축복은 여러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약속의 상급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